예,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여자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걸어 내려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스위스 화가 로버트 준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그린 몇몇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 둘이 가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모르는데 그림 알못이죠. 그림 알지 못하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작게 그려졌다. 그 큰 그림에 예수님과 제자 둘, 이 세 사람이 그림에 작게 그려졌다. 뭐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사람이 작게 그려졌다. 그런 느낌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 텔아비브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약간 중간에서 텔아비브 쪽으로 조금 치우쳐진 곳에 엠마오가 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조금 중간에 있죠. 그 엠마오로 가는데 엠마오가 지금은 그 후보지가 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이 십자군 시대 때 세워진 엠마오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 곳이 있고, 옛날에 아람 마을에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내려가는 그 길 중간에 아람 마을에 아부곳이라고 있는데 그 아람 마을에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인데 지금은 트레킹 코스로 되어져 있어요. 저게 신약 시대의 그 길 그대로이죠. 저 길 옆쪽으로는 왕복 양쪽으로 4차선에서 8차선 고속도로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이 쫙 뚫려 있고, 제가 이스라엘 떠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연결되는 고속철도가 지하로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 길이 있고, 지금도 저 길은 트레킹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길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가장 가까운 저 언덕 위에 이 아람 마을이 있는데 아부곳이라고 하고, 성경 지명으로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법궤가 저기 머물렀던 그런 곳이고, 저기서 다윗이 법궤를 끌어다가 예루살렘까지 옮겨온 그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후보지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후보지 하나는 이 엠마우스라고 하는 곳인데 그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곳이 이제 십자군 시대에 엠마오를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십자군 시대 교회 터가 남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 팻말에 보니까 하크니사 빌바드 바레겔 이렇게 히브리어로 걸어서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오늘 그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과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걸고 너희들은 어디를 내려가는 길이냐?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우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간 되어진 일을 모르느냐? 나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거짓말도 하세요.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연기도 하세요. 모르는 척. 그러니까 그 두 제자가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 퍼블릭하게 되어진 일인데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또 물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구약에 이제 되어진 일들을 잘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 그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거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예수님은 더 가려고 또 연기를 한 번 더 하시고 그 두 엠마오 제자는 강권해서 예수님 좀 더 같이 있으시죠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6월절 남은 식사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그들이 지금까지 처음 만나서 길을 동행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너무나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게 이제 오늘의 사건 전체입니다. 여기서 이 부활절 본문들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을 만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 어떤 일들을 같이 겪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느냐? 왜 그런가?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의 마리아도 처음에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이렇게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밤새 자기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저 해변가에서 어떤 사람이 반대편으로 그물을 내려보라 하고 반대편에 그물을 내려보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서 다시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을 보니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물에 뛰어들어서 가게 되는 예수님을 보면 바로 예수님 이렇게 알게 되지 못하고 어떤 사건들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게다가 오늘 이 엠마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부활한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그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아닌 것이었나? 혹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그 제자들이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나? 혹은 예수님은 살아생전의 그 모습과 그 목소리 그대로인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혹은 물리적인 시야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인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본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를 못 알아보는 이 제자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는가? 그 과정 정도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처음 만나서 길을 동행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를 인지하게 되었는가, 인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수님 먼저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정리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물어보시죠.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마 이 두 제자는 자기들이 3년 동안 혹은 최근에 있었던,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머리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골몰이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사람은 그들의 길 가운데 나타난 이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 그닥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누가는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기록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밝혀주면서 누가는 자기의 이 기록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를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또 연기를 하시죠.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그러하니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이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 상태, 그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들이 이해했던 예수님 사역에 대한 이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예수를. 이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이게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게 그들의 이해예요.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예수 죽음에 대한 책임, 예수 죽음의 그 리스판서빌리티가 유대인 리더십에 있다. 그들의 이해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redeemed,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계획을 이루실 사람으로 생각했다. 바랐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란 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기를 바랐지만 아니었다. 이게 이 두 제자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3년 동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이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이 사람에게 갈아 넣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아니었다. 그 두 제자의 느낌과 마음이 묻어나는 그런 대화예요. 그들의 얘기예요. 뒷부분을 또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시체도 보지 못했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오전에 들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그 여자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더니 정말 시체도 없었고 예수도 없었다.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다. 이 두 마디가 조금 눈에 띄는데 그의 시체는 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지금 더 혼란스럽다. 우리는 지금 더 혼돈스럽다. 차라리 오늘 새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냥 이걸로 끝났다고 우리는 정리하고 생각할 수 있었을 터인데 새벽에 갔더니 시체는 없어졌고 또 누구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남자들은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는 더 혼돈스럽고 혼란스럽다. 뭔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으로 모든 게 지금 빠져들고 있다. 그냥 예수님은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냈고 돌문을 굴렸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다 끝난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되어진 사건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루살렘에 더 남아 있어야 하는지 제자들과 이 모임을 더 계속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중이다.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진짜 제자들의 그런 상태, 느낌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렉셔너를 따라가니까 세 번째, 넷째 주까지 이게 부활 본문이네. 부활에 관한 설교를 1년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지금 3번, 4번을 해야 되니까 이거 솔직히 약간 뭐 할 말도 없고 약간 짜증난다. 근데 본문을 읽고 이거 뭐 다 아는 뻔한 얘기인데 이걸 또 해야 되나.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중요한 부활의 사건을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들에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섭섭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본문을 더 자세히 더 깊이 좀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상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입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제자들의 마음과 상태를
조금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 이 제자들이 나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나를 레코그나이즈 했으면 좋겠다. 나를 인식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들이 줄줄줄줄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을 했는데 이것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지자들, 이 예언서에 기록된 얘기를 더디 믿는 자들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책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봤다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예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는 모든 예언서의 말씀들, 모든 성령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인내하면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셨어요.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우리와 조금 시간을 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붙잡아요. 예수님은 또 짐짓 연기를 합니다. 갈 길이 더 먼 것처럼, 사실 갈 데도 없으면서 더 가야 할 것처럼, 왜 나를 안 붙잡지? 제자들이 붙잡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강하게 권해서 우리와 함께 이 밤을 지내면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더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 제자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어떤 준비가 되었냐면 예수님을 알아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적인 이해도 준비가 되었고 마음도 뜨거워졌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들어갑니다. 그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6월절 식사를 하는 건데, 이것은 6월절 식사하면서 남은 음식들,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계속 먹는 거예요. 6월절에 남은 음식을 6월절 식사처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6월절 밤에 나눴던 식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줄 때에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되었어요. 갑자기 그들이 그 새벽부터 되어진 일들, 그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보지는 못했고 무덤은 비었고 시체는 없어졌고 차라리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자기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그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또 기억이 나고 그 모든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이 갑자기 하나로 쫙 깨어지면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대로 그 십자가의 고난 후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 앞에 앉아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이 경험은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리게 했어요. 그 밤에 원래는 그 숙소에 예약을 다 했어요. 그 숙소에 예약을 다 하고 했는데 다 예약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이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동안에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확신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났고 벌어졌어요. 이미 그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했고, 그 얘기를 들었던 이 두 제자는, 엠마오의 경험을 한 이 두 제자는 자기들도 깜짝 놀라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자기들의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이 영어 성경 본문을 보면 to find a sign in a thing by which to know, to recognize in or by something,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그리스어 본문은 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아우리스트 인디커티브 패시브로 되어 있어요. 과거 직설 수동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그리스어 문법으로 이런 과거 직설법 형태로 쓰여지는 이런 문법은 분명하게 이미 과거에 한 번 되어져 완결된 사건,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사건을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모든 사건들은, 거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사건이 아니라 어떤 대화나 사건이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사건들이에요. 또 하나는 그들이, 여자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혼동만이 더 복잡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경험의 새로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그들의 경험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또 움직여가요. Delayed recognition, sudden appear, disappear after recognition.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또 같이 나눠요. 그러면서 이 부활 후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는 과정은 너무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자마자 바로바로 알아봐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런 것들을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들의 뇌 속에 완전히 각인시키는, 도장을 파듯이 파서 기억을 각인시키는 듯한 그런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거나 혹은 만날 수도 있거나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삶의 과정 속에 어쩌면 예수님이 거기 계셨을 수도 있죠. 지나쳤을 수도 있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경험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수도 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고 우리의 중요한 결정 속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수도 없는 위험한 순간 속에 삶의 위기 속에 라이프 크라이시스 속에 예수님은 거기 계셨을 수 있죠. 우리가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인생의 위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죽고 싶은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삶이 위협당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나서 그때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때 내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경험들을 나중에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경험들을 얘기할 때 그냥 웃어넘기지 않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주고 자기의 경험을 같이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경험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내 개인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또 내 과거의 삶 속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그런 사람이 꼭 여러분 삶 속에 적어도 2-3명 정도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고 나타나시고 우리의 과거에 지나간 삶 속에 나타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알고 그 과거에 나타난 예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